후서 10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찾았으면 같이 보도록 합시다. 고린도후서 10장입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같이 보도록 합시다. 너희를 대하여 대면하면 겸비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체대로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을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라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던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파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지 않게 함이니 저희 말이 그 편지들은 중하고 힘이 있으나 그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하는 자가 어떠한 자이면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자도 그와 같은 자인 줄 알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외모로 인하여서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무시를 당할 때에 바울이 그들을 제압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의 온유와 사랑이라는 걸 저희들이 압니다. 오늘 또 바울이 고린도 교회 거짓 종들이 바울의 그 외모를 가지고서 이렇게 무시를 할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이 편지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이러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이러한 전쟁에서 어떤 싸움을 우리가 하고 있는지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신앙들을 좀 달아보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우리에게 육체대로 싸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께 받은 그 은혜의 무기로서 이 세상의 것을 이기며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병기로서 우리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이 우리 안에 힘이 되어지게 하시고 능력이 되어지게 하시고 복음만이 모든 이론을 파하는 강력한 무기라는 이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신앙생활 자체가 전쟁입니다. 전쟁. 전쟁이라는 얘기는 반드시 진 자가 있고 이긴 자가 있고,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것이고 이긴 자는 진 자를 이렇게 다스리고 군림을 하게 되는데, 과연 우리 신자들이 싸우는 그런 그 전쟁은 과연 어떤 전쟁이냐. 그 사도 바울은 우리가 싸우는 것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럽니다. 하늘의 권세자분들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니까 그 영들과의 싸우려면 영적 무기가 필요한 것이죠. 그죠? 세상과 싸우려면 세상을 이기려면 세상의 무기가 필요하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를 하시고 그 로마 병정들한테 잡힐 때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서 말고의 길을 자르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검을 꽂으라 그러잖아요. 검을 가지고 하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 예수님은 만약에 예수님께서 로마의 군대와 대항을 해서 싸울 것 같으면은 예수님도 로마 군대를 이길 수 있는 군대를 동원을 하겠죠. 근데 예수님이 싸우는 것은 로마 군대를 무찌르기로 온 것이 아니잖아요. 이 세상의 자기 백성들을 죄와 사망 가운데 붙잡고 있는 그 권세, 그게 죄의 권세고 사망의 권세인데,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른 말로 마귀란 말이죠. 마귀. 그러니까 그 마귀의 그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전쟁을 하셨는데, 예수님은 어떤 식으로 전쟁을 하셨느냐. 마귀에게 져주는 식으로 전쟁을 한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줄 때는 전 것 같이 보이는데 나중에 보니까 진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이기셨더라니까.
이기고 뭐냐? 생명이 사망에 삼킨 바 되었는데, 겉으로 보면은 사망이 생명을 삼켜서 이긴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생명이 그 사망을 잠식해 가지고서 생명으로 만들어내더란 말이죠. 그럼 결국은 예수님은 지고도 이긴 것이 되어버리죠. 그게 신자들이 싸우는 것이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방식으로 싸움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신앙을 가진 자들은 이 세상 속에서는 지리멸멸하게 보이는 거예요. 진짜 신앙이 있으면은 사람들이 우습게 봐요. 근데 우리 우습게 보이는 거 좋아요, 싫어요? 제일 기분 나쁜 게 뭐예요? 니 나 졸로 보냐? 내부자라는 영화를 볼 것 같으면 이병헌이가 그러잖아요. 날 띄엄띄엄하게 보냐? 왜 날 띄엄띄엄하게 보는데? 무시한다는 거예요. 무시한다는 게. 조폭 두목일 것 같으면 겁을 내고 해야 되는데 조승우는 검사가 겁을 안 내니까 그러는 거예요. 야, 다른 사람은 나 겁내는 니 왜 겁 안 내는데? 이 내부자 영화를 안 보니까 뭐 내가 말하는 사람 이상해져 버렸네.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이 무엇을 자랑을 삼느냐 하면 그 사람이 무기예요. 저 사람의 가치가 뭔지. 만약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입에서 자랑거리가 뱉어지는 그것이 그 사람이 신뢰하는 그것이 무기고 힘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 입에서 교회 크기 자랑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껍데기만 보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 많이 모이는 게 자랑거리가 되면 안 돼요. 교회의 자랑거리는 오직 뭐이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이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입에서 토해지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드러나야지. 그것이 복음이 드러나야지. 복음이 드러나지 않고 나 세상에서 이렇게 회장이고 나 사장이고 돈 많고 내가 권세 있고 우리 교회 크다. 큰 거는 저 문사가 크다니까. 해인사 가보세요. 얼마나 큰데. 그 큰 거 가지고 자랑하지 마시라니까. 큰 거 가지고서. 하나님은 뭐 어디 뭐 대궐에 살지 못해가지고 뭐 한단하신 분이에요. 이사야서 보세요. 하늘은 나의 보호자요, 땅은 발등사이라 그러잖아요. 이 얘기는 뭐예요? 무엇입니다. 지금 우리 생각합시다. 지구가 이렇게 있죠, 그죠? 하나님 지금 어디 계세요? 육체 바깥에서 주님을 본다 그러죠. 이걸 문자적으로 할 것 같으면 지구 바깥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여기 계실 거면 지구는 뭐가 돼요? 하나님 의자지. 쉬운 얘기로. 이걸 발등상이고 보호자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럼 이 땅에서 아무리 건물 크게 진대서 그걸 하나님 기뻐하겠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서 자랑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우스웠겠어요. 예수님이 성전의 주인이잖아. 그죠? 성전을 자랑해야 돼요. 그 집 주인을 자랑해야 돼요. 주인을 자랑해야 되죠. 근데 성전 주인이 왔는데 알아보다 뭐 알아본다? 못 알아보지. 못 알아보는 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존재 가치가 없죠. 폐기 처분해야 되죠. 그거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존재 의미는 그 속에 예수를 담고 있을 때 교회의 존재 의미가 있는 것이지, 예수의 복음도 없고 예수가 없으면 그건 교회 아닌 거예요. 그냥 절간이지. 지금 이 시대, 이걸 또 우리에게 적용해 보세요. 신자다고야 신자지 않은데, 그럼 신자 속에는 뭘 담고 있어야 돼? 예수 담고 있어야 되죠. 예수를 담고 있어야 신자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예수가 없다. 예수 부재 상태. 지금 이 시대 한국교회의 모습이라.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몰라요. 교회는 알아요. 교회는. 예수를 모른다니까. 참 이게 얼마나 이거 우스워요. 예수도 모르면서 예수를 믿는데. 그게 왜 그러냐? 성도들에게 예수를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니까. 예수가 어떤 분인지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묻습니다. 목사들이 왜 예수를 안 가르쳐요? 예수를 못 만났으니 그렇지. 다 쉽다. 예수 만나면 예수 이야기하고, 예수 못 만나면 뭐 이야기하고? 교회라는 신전 이야기야. 신전. 교회. 그래서 교회를 뭐라 그래요?
성전, 진짜 성전이에요? 따라합시다. 내가 성전이다. 내가 성전이다. 아멘? 아멘. 이것도 전제가 있어. 예수 하나님 안에 계셔요. 성전의 주인이신 분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내가 성전이지, 예수도 없는데 성전이라면 그건 가짜죠. 그러니까 자기 안에 성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자꾸만 보면서 이 교회당을 가지고서 그걸 신전신앙을 가지고 있다니까. 교회는 자랑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자랑할 것은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해 준 그분을 자랑해야 돼. 그분을, 그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증거를. 아멘? 네. 그 지난 시간에 제가 그랬잖아요. 다윗이 골리앗 때려잡을 때 뭘 갖다? 골리앗 보고 뭐라 그래?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오는데 나는 만군의 여호와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 그러죠. 만군의 여호와. 왜 만군의 여호와예요? 자, 또 묻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어요? 마귀 때려잡으러 왔죠. 그죠? 마귀 때려잡으러 그러잖아요. 마귀 때려잡으려면 예수님이 뭐가 돼요? 군대지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예요. 예수.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뭐냐?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자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에? 그래서 구약 마당에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난 분이 신약으로 오면 누구냐? 예수님이라니까. 아멘? 그럼 구약의 모든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라 그래요? 그렇죠. 여호와의 전쟁이죠. 그 얘기는 그 전쟁은 누가 한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지금 신약식으로 하면 누가 한다? 예수님이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은 가만히 구경이나 해라. 잠잠히 구경이나 해라. 내가 어떻게 싸우는가. 제가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 제발 좀 네가 홍해를 가리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홍해를 어떻게 가르는지 좀 구경 좀 해라. 구경 좀 해라. 우리는 내가 홍해를 가르는 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신앙의 증거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떻게 홍해를 가르셨는가를 우리는 증거하는 증거자지, 내가 나가서 싸우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게 여호수아가 뭡니까 가나안 전쟁 들어갈 입성할 때 칼 가지고서 하려고 할 때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가지고 신발 벗어라. 왜 신발 벗게 해요? 여러분들이 신발을 언제 벗고 다녀요? 어린아이들이 신발을 안 신고 늙은이 되면 신발을 안 신는 거예요. 이건 자기 힘으로 살지 않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네 얻고 가는 거예요, 이놈아. 가나안 땅에는 네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네가 전쟁한다고 웃기지 마라, 이놈아. 그거는 거대한 안악자손들이 있는데 네가 싸워 이긴다고?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는데 그건 내가 이기는 거야. 너는 그냥 내 뒤에 있어. 넌 그저 가만히 있어. 다 내가 해줄게. 그러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러한 성도의 입장일 것 같으면은 우리가 내세울 무기는 뭐냐? 예수예요, 예수. 아멘?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이 거짓 종들이 사도 바울의 그 외모를 가지고 트집을 잡고 말이 아마 대대대한 모해라. 시원찮은 모해라.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핍반을 하고 말이죠. 지난 시간에 제가 사도 바울의 어떤 행전을 가서 이야기를 했을 때 사도 바울이 잘생겼다, 못생겼다? 성경 속의 위대한 인간은 잘생겼다, 못생겼다? 그런 면에서 나도 조금 위로를 받는다니까. 다 못생겼어요. 못났어요. 못나서 그게 하나님이 인간의 그 상식으로 인간의 지혜들을 하나님께서는 틀렸다는 걸 고발하는 의미에서 그래서 못난 자들을 쓰는 거예요. 못난 자들을. 그래서 그 못난 자들이 일을 했다. 이것은 그들의 실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간섭한 실력이라는 걸 드러내는 일들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못났어요. 근데 인간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인간들이 예수를 뭐로 만들어놨냐? 아우라 탁 이래가지고 멋지게 말이에요. 그 영화 배우도 예수 역을 맡은 사람도 어떤 사람 맡아요? 꺼벙한 사람 맡아요? 아니죠. 잘생긴 사람 맡죠. 그죠? 진짜 그럴까요? 성경에 예수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뭐냐? 예수도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예수 상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는 어떤 예수다? 영웅의 예수. 요즘 히어로잖아, 히어로. 요즘 영화가 대세가 뭐예요? 히어로잖아. 슈퍼맨. 팬티만 입고 와 지구를 구하는 이런 거잖아. 이런 거. 그죠? 전부 인간들은 어떤 걸 원하느냐? 그런 영웅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한 영웅으로 나중에 이 세상을 정복자로 딱 나타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야? 그게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는 모든 인간들이 선호할 수 있는 그런 영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모든 문화가 지금 그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영화는 보세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그 시대에 일어날 것들을 하나님의 상상 속에 심어놓은 것을 이걸 영화로 발현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스티븐 스필버그는 이 컴퓨터로 못 이룰 것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 다 연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기법이 그렇게 됐다니까. 그래서 인간들이 지금 뭐냐면 우리가 봤을 때는 유치하게 그지없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열광을 하는 거예요. 좌우지간 그런 히어로 영화만 나오면 대박이라 대박. 전부 그런 공상과학 영화 이런 게 대박이잖아요. 전 그래 저 미국에 그 집회 다닐 때 그 LA에 있는 그 유니버설 스튜디오 가고 나가서 나 영화를 잘 안 본다 그러잖아요. 조수 찍어놓은 그 영화 보면 어딘 줄 아세요? 호수 하나 요만한 게 있고 뗏목 하나 여러 생겨나는 거 이걸 조수 찍었다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카메라가 이렇게 되면은 그걸 보이는 거예요. 히어로들 어떻게 영화 촬영하는지 아세요? 그냥 허연히 저 퍼런 스크린 앞에서 지 혼자 한다니까. 이렇게 한다니까. 그 뒤에 그래픽으로 그 컴퓨터 그래픽으로 다 할 것 같으면은 뒤에 뭐 이런 게 나온다니까. 근데 그걸 쏙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시각 효과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영웅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 세상을 구원하는 히어로는 뭐냐? 힘 있는 자로 온다는 거예요. 힘 있는 자. 그게 왜 그러냐?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적에 싸워야 될 대상이 그렇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의 군대 장관을 이 땅에 보냈는데 그분이 어떤 모습으로 왔냐? 가장 꺼벙한 모습으로 온 거예요.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빌리면은 가뭄에 연한 숨같이 나와가지고서 제대로 요즘 말을 같으면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피골이 상접한 그런 모습. 자 아프리카 난민들 같은 그런 모습. 예수의 모습이 그렇다니. 그래서 사람들이 봤을 때 저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 망신시키지만 바리새인이 제일 화난 게 그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영웅의 하나님인데 가장 못난 너 나사렛 촌놈 중에 촌놈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망신을 혼자 다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게 불타고 나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돼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해서 참남죄로 죽였는데 그 참남죄는 그 속에 포함된 게 뭐냐? 하나님을 우습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만든 죄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게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뭐냐면 예수님 이럴 것 같으면은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서 말이죠. 이 모든 인간들이 선호할 모습으로 이렇게 다가오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니.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오지 않았다니까. 그걸 구약에서는 뭘로 보여주냐? 사울왕하고 다윗으로 보여준 거예요. 사울왕은 어떤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선호하는 사람이에요. 가장 잘생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사울을 전 왕감이야. 왜? 인간들이 그런 왕을 섬겨야 인간들이 자기 자존심이 생기는 거예요. 응?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담임하는 이 담임 목사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스펙을 가지고 있어서 딱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 뭐가 생겨요? 잘 생각하고 대답하세요. 여러분 프라이드가 확 살잖아요. 우리 목사님 과거에 부활절 연합집회 이렇게 하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게 담임 목사님이 부활절 연합집회 설교를 한다 할 것 같으면 성도들은 전부 좋아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부활절 연합집회 설교한다 이래가지고 다 좋아한다. 그게 결국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 자체가 뭐냐? 영웅지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 목사님도 모든 사람들 앞에 탁 드러나가지고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들이 자꾸 그런 걸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깨야 되는 거예요. 깨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그 잘못된 그 사고를 허를 찔리기 위해서 전혀 상상치 못한 사람을 딱 이렇게 예수님이 구원자를 보내놨는데, 그러면은 그 예수를 우리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이것은 하늘로서 난 지혜를 받지 않고서는 절대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늘로서 난 지혜를 받은 사람은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서 예수를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신앙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이 창세의 언약을 들을 귀를 가지고 있다 할 같으면은 최소한도 여러분들의 판단 기준은 세상적 가치 기준을 가지고서 있으면 안 돼요. 아멘? 네. 만약에 목사를 평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목사가 어느 학교 나오고 어떤 능력을 하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목사의 입에서 무엇이 토해져 나오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을 어디로 끌고 가느냐를 보면서 그걸 목사 기준으로 삼아야지. 그런 의미에서 목사는 세상의 스펙은 물어 돌려야 돼. 백지장같이 없어야 돼요. 그래 진짜 하나님께로 난 자인지 아닌 자가 딱 선별이 되는 거예요. 이 동의가 안 된다 지금. 다윗같이 그렇게 생기지 못하고 이런 사람이 와가지고서 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로 난 자들만 다윗을 왕으로 섬기지. 근데 참 보세요. 얼마나 재밌는가 하면은 다윗을 아둘람에 이렇게 가가지고서 그 왕을 삼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전부 억울하고 빚쟁이들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 속에서 다윗이 두목이 됐다니. 이게 얼마나 웃겨요. 꼭 저 옛날에 수포그 밑에 그 왕초가 지금 다윗이 그런 사람들한테 왕이 됐다니까. 뭐 세상에 삐까번쩍하고 맛있는 뭐 이런 사람이 와가지고 전하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빚쟁이들, 쩔룩바리들 말이죠, 병신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서 당신이 우리 왕이 되세요 이렇게 했다니까.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딱 오셔가지고 그대로 재현을 했어요. 누구한테 갔냐? 세리와 창기들한테 갔어요. 세리와 창기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은 거예요. 가장 잘났다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이런 인간들은 사내들의 공회원에 있던 인간들은 예수를 전부 하찮게 여겨버려요. 그게 하나님이 일하신 지혜라니까. 응? 바울이 왜 핍박을 받느냐 조롱을 당하느냐 드러난 것이 없어요. 참 재밌죠. 말은 글은 쓰는데 기가 막히게 쓰는데 말은 형편이 없다 이 얘기는 만나면 바울은 별 볼 일 없고 글을 봤을 때는 이 사람 많이 배웠구나 이런 게 드러난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의 글을 봤을 때는 사람들이 다 설득을 당하는데 와 이게 논리적인 설득 당하는데 만나봐서 이야기를 하거든. 야 진짜 맞나 니가 아이가 이거 저자고 이렇게 핑계를 대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안 맞아. 조합이 안 맞아. 왜 말을 씌우지 않나 그런 글에서 안 쓰냐 이 정나공이 같은 애 또 그죠? 그게 바울이 그렇게 무시를 해도 자 바울을 무시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어요? 세상에 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겠어요? 세상에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겠죠. 그죠? 세상에 학식을 가지고 있고 세상에 잘난 사람이 그 바울을 무시하겠죠. 그죠? 근데 바울은 그들을 이기기 위해서 세상 걸 동원하지 않아요. 뭐를 들고 동원하느냐?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도는 거는. 그래서 그쪽에서는 바울을 막 폄훼하고 핍박할 때 바울은 뭐라 그러냐? 나는 온유와 관용으로 나간다 그러잖아요. 이 온유와 관용은 절대로 그 속에 법이 자리 잡고 있는 사람에게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온유와 관용은 인간 세계에 없는 거예요. 그것은 어디에만 있느냐? 하나님에게만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부모가 돼서 자식을 키울 때 자식과 자식, 형제와 형제는 법이 동원돼요. 절대 형제끼리는 온유와 관용이 안 나와요. 법이 동원돼요. 부모는 자식에게 온유와 관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온유와 관용은 누구에게만 있다? 자식에게 있다? 부모에게 있다?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온유와 관용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누구 위치에 있다는 얘기예요? 부모 위치에 있는 거예요. 부모 위치에. 그럼 부모는 자식들을 전부 뭐하냐? 자애하고 사랑할 대상이지 편가르게 해가지고 이거 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과거에 법 아래 있을 때는 세상의 그 힘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핍박했는데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엄청 뒤집어 쓰고 보니까 모든 사람들에게는 사랑을 나눠줄 대상이지 그들과 싸워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무조건 용서하고 이해하는 거예요.
이걸 일컬어 가지고서 오늘 여기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강력한 무기라 그러는 거예요. 모든 이론을 파는 뭐이다? 강력한 무기라 그러는 거. 자, 보세요. 다시 보세요. 다시 봅시다. 오늘 본다. 다시 보세요. 5절 보세요. 5절. 참, 몇 절이에요? 4절? 4절. 우리의 싸우는 연기는 육체에 생각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그러죠. 이는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는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라져와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나니. 자, 보세요. 인간들이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이 무기들은 뭐냐? 이것이 인간적 변론이고 이론이고 여러 가지 그런 거 학설이고 이런 게 나올 수 있어요. 모든 이론과 모든 학설을 일거에 잠재울 수 있는 것이고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보세요. 예수님을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 이날에 가지고서 참남죄에서 재판받아가지고 넘겨줘가지고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 죽입니다. 이제 갑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무언이에요. 뭐 일일이 항변할 거 없어. 그들이 바라는 지금 정답은 뭐예요? 예수 너 죽어야 돼 이거잖아요. 그죠? 예수 너 죽어야 되겠어. 그것이 그들이 내놓은 그거 무기예요. 강력한 무기예요. 그럼 그 무기를 세상 사람일 것 같으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겠어요? 안 죽고자 대응을 하겠죠. 어떤 항변을 하겠죠. 나는 무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응을 했다 안 했다? 아무 소리나 하죠. 이걸 도살당하는 양처럼 잠잠하게 있는 거예요. 너희들 날 죽이겠다고? 무슨 법으로? 세상 법으로 죽이겠다고? 그래 죽여. 세상 법은 날 죽이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묵묵히 죽음을 당해 주셨어요. 그런데 사흘 만에 부활을 함으로 인하여 가지고서 세상의 법이 틀렸다는 것을 확 드러내버린 거예요. 이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들이 일어난 거예요. 제자들이.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를 죽였던 대상자들이 있는 그곳에서 너희가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너희가 전부 뭐가 되냐? 이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만 정통이고, 아멘? 예수를 죽일 때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일 때는 그들이 정통인 줄 알았다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들이 옳다고 했다니까. 죽여라 했다니까. 자기들이 옳음인 줄 알았다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묵묵하게 그 예수를 그들 손에 내어줘 가지고 죽임 당하게 만들었어요. 아무 소리 하지 않고 항변하지 않고 죽었어. 그런데 사흘 만에 하나님께서 확 부활을 시켜가지고서 그들 앞에 딱 내세워가지고서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세상 자체가 전부 뭐가 되냐? 이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만 정통이고. 아멘? 아멘. 자, 묻습니다. 그러면은 그 예수를 품에 안고 사는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떤 모습을 서 있겠어요? 생각 잘하고 대답하세요. 이단으로 나타나겠어요? 정통으로 나타나겠어요? 이단이죠. 누구로부터 이단 소리 들어요? 가장 세상적으로 잘났다고 하는 자들부터 이단 소리 듣는다니까. 그게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교회식으로 이야기를 합시다. 진짜 복음을 전하고 하면은 교회가 이단이라 그런다니까. 교회가. 왜 그러냐? 지금 이 시대 교회는 세상 영광이 가득 채워졌어요. 세상 영광을 가지고서 가치 기준을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세속적 가치라 그러는 거예요. 세속적 가치. 그래서 모든 판단 기준이 세속적 가치예요. 그래서 이걸 야고보서에 볼 것 같으면은 옷 잘 입은 사람 올 것 같으면은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하고, 옷 못 입은 사람이 오면은 와 우리 교회 왔는데 저쪽 모양교회를 가지 않고 이해돼요? 야 니들이 우리 오면 여기 이 자리가 이게 뭐가 되냐? 좀 우리 교회 좀 체면 좀 봐줘라. 아, 이 소리 할 것 같으면 참 내가 누구 어떤 지명을 못한다. 옛날에 광 무슨 목사님이 있는데 소망교회인가 그런 데 가니까 그거는 엘리트들이 아니면 들어가지 못했어요. 기도원에 갔는데 밥도 안 주더라니까요. 예수님은 그런 데 가도 쫓겨난다니까. 슬퍼요, 슬퍼. 옛날에 이건 우스개 실제 이야기인데 박영선 목사님이 유머러스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렇죠. 박영선 목사님하고 집사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신방을 가면은
다른 집사님들은 다 경비실에서 통과를 하는데 꼭 박영선 목사님 딱 잡는다는 거예요. 그래가 잡혀 있대요. 집사님 다 들어가 목사님 안 오니까 막 쫓아온다는 거예요. 목사님 왜 여기 있어요? 잡상인인 줄 알고 잡혀 있다. 경비도 바라봤을 때 뭐냐? 박영선 목사 아무리 봐도 이게 이 목사 같지 않아. 꼭 이 내 같은 뭐 해라 이거 목사 같지 않아 잡혀 있고 집사들은 전부 허여 몰고 삐거번쩍 해가지고 있어. 요번에 우리가 저 강동으로 이사를 가는 그 교회에 이제 갈 때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이야기했을 때 임재령 집사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임 집사님을 목사님인 줄 알고 나는 또봉으로 해. 그래서 내가 되게 위로를 받았다니까. 아 그래 앞으로 같이 다녀야 되겠어. 이 세상 사람들이 기준이라니까 기준. 여러분들이 그런 눈을 세상적인 세속적 가치의 눈으로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자꾸만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목사님이 한국교회 온다는 것 같으면 화려하게 히어로로 올 것 같아요? 아니에요. 다 외면할 정도로 온다니까. 외면할 모습. 저 사람이 무슨 목사야, 저 사람이 무슨 예수야. 아이고 아니야. 그래서 어느 시대고 거짓 선자들은 부처님 닮아가지고 다 온화하고 목소리도 좋고 자비롭고 다 이렇게 생겼다니. 거짓 선자들은. 그래서 사람들이 다 속는 거예요. 와, 저 사람이 인격적으로도 고매하고 윤리 도덕적으로 크다하고 사람이. 근데 어느 시대고 진짜 복음을 받은 사람은 인간 같은 사람이 없다니까. 와, 내가 그걸로 얼마나 위로를 받는지 몰라요. 꼴통들이 복음 받은 사람은 꼴통이 왜 이게 투견들이야. 투견들 쌍분들이 해가지고서 안 보는 거예요. 이거 재지를 않는다니까. 전후 좌우 자기 계산을 하지 않는다니까. 그게 사람들이 뭐냐,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들 사람 눈치를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하냐, 그런 사람들이 미움을 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다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는 거예요.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육체대로 그렇게 대하지 않는 거예요. 저쪽에서 육적인 조건을 가지고 딱 걸고 들어올 것 같으면 육적인 조건 얼마든지 내놓을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거 가지고 있다가 누구를 죽일 뻔했어요. 누구를 죽일 뻔한 게 아니고 죽였잖아요. 누구예요? 스데반을 죽였잖아요. 그죠? 스데반 죽인 건 예수 죽인 거예요. 바울이 과거에 세상적인 스펙을 가지고 있는 그 안목을 가지고 있을 때는 예수 믿는 자는 전부 이단을 죽였는데,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보니까 세상적 가치 기준이 전부 예수 죽이는 것을 나타나니까 바울은 그걸 뭘로 여기냐? 똥으로 여겨버렸다니까. 배설물로 여겨서. 이제는 내가 그걸 절대로 그런 거 가지고 사람 판단하지 않겠어. 내가 육체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겠어. 육체 외모로 가지고 사람 판단하지 않겠어. 그 사람이 무엇을 품고 있느냐를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네. 그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봤을 때 내가 우습게 보여도 내가 지금 내놓을 수 있는 펜은 뭐냐? 너희들이 나 외적 조건을 가지고서 막 이렇게 폄훼하고 이렇게 하면은 내가 너희들의 그 논리를 이기기 위해 가지고 세상 걸 가지고 너희들이 이기고 싶지만은 내가 내놓을 수 있는 카드는 그게 아니야. 너희들은 육의 것을 가지고 왔는데 난 영의 것을 내놓는데, 이게 뭐냐?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확 내놓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가지고 있는 무기라니까. 아멘? 구약에 보면은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요나단이라는 사람. 요나단이 누구예요? 사울의 아들이죠. 사울의 아들이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왕이에요. 왕자죠.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왕이 될 놈이죠. 근데 그 요나단이 다윗을 어떻게 해요? 살려주지요. 그죠? 이거는 상식에 맞지 않아요. 사울이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덤벼들잖아요. 왜? 사울의 입장에서는 다윗이 정적이라. 저놈 가만뒀다가는 자기 왕이 찬탈당하게 생겼어. 그럼 당연히 사울의 아들이면 누구 편 들어야 돼요? 자기 아버지 편 들어야지. 왜? 그 왕권이 자기가 와야 되는데. 근데 강력한 정적이 지금 다윗이 나타났어. 좋은 기회 죽일 수 있어. 요나단 어떻게 해요? 우리 아버지 틀렸어. 네가 맞아.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을 뭐하냐? 안는 거예요. 살려주는 거예요. 그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을 할 때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그것보다 더 승한 사랑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 세상에 없는 사랑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럼 요나단을 보세요. 무슨 안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안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 아버지가 왕이라 할지라도 자기 아버지 하는 짓거리가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께로 난 짓거리가 아니고 이건 마귀짓이라는 걸 아니까 아버지하고 의절해 버리자니까. 이게 하나님께로 난 사람들의 특징이라니까. 아멘? 예. 그러니까 요나단이 가지고 있는 그게 무기는 뭐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 신자일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사건을 통해 가지고 어떤 일을 통해서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로 난 것인지 아니면 세상으로 난 것인지. 하나님께로 난 것일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뭐냐? 모든 걸 포기하고 그걸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로 난 것들이 세상에 화려한 모습으로 보인다? 비천한 모습으로 보인다. 비천한 모습으로 보이죠. 그럴 것 같으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가치체계가 뭐를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하늘의 것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야 하늘로서 난 사람을 알아보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그 건물에 가가지고서 임집사님하고 내하고 같이 앉았는데 그 사람들을 와가지고 우리 그 사람들은 임집사님을 목사님으로 여기고 나는 졸로 봤으니까 그 사람들은 가치는 무슨 가치가 있었다? 세상적 가치가 있다. 그럼 여러분들은 나를 졸로 볼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거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보세요. 하나님께로 난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를 이걸 선별하기 위해서 가장 인간이 알고 있는 그런 상식에 반하는 모습으로 이를 툭 던져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짜 나타난다니까. 응?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을 합시다.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가기도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 온 목적이 뭐예요? 다른 집사들하고 좋은 사귐을 갖기 위해서 왔어요? 말씀 듣기 위해서 왔어요? 말씀 듣기 위해서 왔죠. 그 말씀이 듣기 위해서 올 것 같으면 말씀이 올바로 증거될 것 같으면 떠나야 돼요? 떠나지 말아야 돼요? 떠나지 말아야 되죠. 그 말씀이 올바로 증거되는데도 다른 조건 보고 떠난다니까. 뭐 사랑이 있니 없니 이렇게 떠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그 사람 걸러내기 위해서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가치가 말씀의 가치가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외적 조건 비본질을 지금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비본질을 추구하는 자는 가라 이렇게 해버린다니까. 지금 이해돼요? 하나님이 이 일을 그런 식으로 일을 한다니. 이것도 또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그럼 정남 목사 당신만 진짜 그게 그 얘기가 아니고 실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은 창세전 언약이라는 이 복음이 있기 때문에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면 내가 존재 의미가 없죠. 저도 잘 알아요. 내 속에 예수를 품고 있어야 내가 산다는 걸 안다니까. 내 속에 예수를 떠나는 순간 나는 죽어버린다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버린다니까. 그때는 내가 나를 친다니까. 예수를 내가 품고 있어야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결국에는 뭐냐? 내게는 최고의 무기는 뭐냐?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밖에. 창세전이라는 이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무슨 소리를 하고 뭐 비난을 하고 폄훼를 하고 이렇게 할지라도 내가 유일히 내놓을 수 있는 카드는 이게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을 이길 수 있는 뭐 다른 것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고 꾸준하게 누가 뭐라 할지라도 창세전에 감췄던 이 비밀, 이 언약의 말씀을 전하면은 그게 내 정체성이고 그것이 내게 능력이고 내게 무기라니까. 아멘? 아멘? 바울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너들 무슨 소리 해도 소용없다. 나는 내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같으면 끝이다. 그리스도만이 뭐냐? 최고의 무기다. 왜? 그리스도가 모든 이론을 파하는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에. 아멘?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의 종교와 세상의 정치와 세상의 경제와 세상의 모든 권력들을 일거에 묵살을 내는 것이 예수님 십자가예요. 아멘? 세상의 모든 것들을 동원해가 예수를 죽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를 살려버렸어. 그럼 이 세상의 모든 가지고 있는 힘이란 힘은 전부 뭐냐? 가짜로 딱 드러나 버린 거예요. 신자는
세상에 그 거인 같은 그 이 뭡니까 네피림 사상에 가득한 그 세상의 그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세계 속에 가장 미약하고 연약한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패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힘이 든 거예요. 이게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아멘? 혹시 여러분들이 복음을 품고 산다고 해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안다고 해가지고 세상에서 환영해 준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전히 예수를 주겠듯이 지금도 예수를 품은 사람은 대접받지 못해요. 안 알아준다니까. 왜? 가치 체계가 세상적 가치를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그 가치가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은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면 여러분들 힘이 드러난다니까.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예수 위에 다른 걸 믿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입에서는 오로지 예수 이야기만 자랑되어지고 창세는 언약만 증거되어야 돼요. 아멘? 오전에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 아까 식사하면서 김관식 시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묻더란 말이죠. 술라미가 어미 집에 들어가가지고서 자기의 근원을 알았어. 근본을 알았다니까. 솔로몬은 근본을 알았어. 근본을 딱 알고 나니까 예루살렘 여자들이 그 어떤 핍박이 와도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안 흔들리려 그러죠.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들사슴과 노루의 이름을 걸고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날 좀 괴롭히지 말고 내 잠 좀 자게 깨우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이제 난 평안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너희들이 그 어떤 핍박을 하고 비난을 하고 조롱을 한다 할지라도 내 사랑은 변하지 않아. 솔로몬이 나를 향한 이 사랑은 절대 변할 수 없어. 왜? 근본이 같기 때문에. 솔로몬도 긍휼이고 나도 긍휼이고 이것은 하나님께로 난 사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이 난 사랑은 그 인간의 어떤 조건으로 절대 끊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술라미가 잘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마치 풍랑 속에 예수님 주무시는 것 같이. 풍랑이 예수님을 엄몰치 못해. 술라미가 자기가 사랑받는 그 근원을 알고 나니까 지금 솔로몬과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랑은 세상적인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난 사랑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이 사랑은 누가 지켜주느냐? 하나님 딱 지켜준다는 걸 아니까 너희들이 어떤 것을 가지고서 흔들어도 우리는 깨어지잖아. 그래서 난 잘 거야. 이걸 신약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들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사랑 안에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 안 끊어지죠? 그럼 우리 기죽일 당할 일이 있다 없다? 기죽지 말아야 되죠? 당당하시라고. 술람이 그러는 거예요. 이 남자가 내 남자야. 너희들이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솔로몬 날 사랑한다 그랬어. 이 약속은 변치 않아. 왜? 하늘이 맺어준 기 때문에. 절대로 변하지 않아. 우리 식으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으니까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아요. 아멘? 야곱아 너는 내 것이라면 끝난 거예요. 그때부터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자존심이 걸려있다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지켜내기 때문에.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야곱이 우리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너 내 것이다 인쳐놓았다니까. 그것을 확증시키기 위해서 뭘 줬냐? 성령을 보증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의 보증이 그 안에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그 누가 여러분들을 가지고서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하더라도 흔들리지 마시라. 성화를 해야 되느냐, 말씀대로 살아야 되느냐,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내가 내놓을 패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나는 내 의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 패만 확실한 패를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또 비유를 든다. 노름판에 장땡이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패가 단풍 이파리 2개일 것 같으면 확실할 것 같으면은 옆에서 무슨 없어요. 이때 만약에 굿데이 잡은 놈들이 큰 소리 치거든요. 다 내가 먹어야 된다 그럴 때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그때는 포커페이스 해야 되죠. 그때 진짜 타짜 하시라고. 타짜 다 앉아가지고서 말이죠. 다 그 해가지고서 가져가려 할 때 수도 그래서 딱 별 것 같으면은 단풍 이파리 2개가 최고의 권세가 돼가지고서 모두 그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선언하셨어요. 아멘?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어떤 이야기를 한더라도 흔들지 마시라고. 아멘? 결국 뭐냐, 내 안에 있는 이 예수라는 패를, 확실한 패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예요. 이게 신자가 가지고 있는 무기라니까, 무기. 아멘? 제발 여러분들이 세상 것을 가지고서 세상을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 것을 가지고서 세상을 이기려는 건 그건 하수들이 하는, 그건 육에 속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에요. 영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을 이기는 것은 세상 것을 이기는 것이 아니고 뭐냐, 하늘의 것을 가지고 이기는데, 그 하늘의 것은 세상 것으로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게 없는 거예요. 어차피 이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강아지가 여러분들을 인간으로 인정해 주겠습니다 하면 여러분들 기분 좋아합니까? 강아지들이, 바퀴벌레가 여러분들 또 와가지고서 정낙원 목사 당신을 목사로 인정해 주겠습니다 하면 뭐라 그러겠어 내가? 다 죽여버리지 그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세상 사람들은 바퀴벌레 같은 거, 또 말 잘못할 것 같은 세상 사람 바퀴벌레라고 한다. 그거와 같단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이 바라봤을 때 모든 인간들은 뭐예요? 사람이에요, 짐승이에요? 짐승이었죠. 근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난 사람의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짐승들한테 영광 받아서 뭐 하겠냐고. 짐승들이 나를 사람으로 인정해 준다고 내가 기뻐하겠냐고.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기분 나빠하지 마시라고. 그 사람들을 알아줘 봐야 그들의 가치로 알아주는 것인데, 그게 무슨 영광이라고 해거리냐고. 그게 그 사람들이 안 알아주더라도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어. 너희들이 알지 못한 그 영광이 있어. 그 영광이 뭐냐? 위로 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 인정해 줄 것 같으면 그걸 끝이야. 내가 너한테 인정받고 싶은 생각 없어.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항상 뭐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하느냐, 하나님이 뭘 하느냐,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지 사람이 뭘 하는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라는 그런 거예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응? 사단이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수없이 참수할 때 그 행위를 일거에 해방시키, 이걸 일거에 잠재울 수 있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는 그 새 언약의 말씀을 딱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안 흔들리죠. 성화 몇 프로 했냐 그것들랑 그 사람들을 이기기 위해서 150% 했습니다 이렇게 하시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습니까? 못 살았습니까? 성화를 해야 됩니다. 없애야 됩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할 때는 그냥 묵묵히 잠잠해 하시고 한참 듣다가 밥 먹으러 갑시다. 이번 뜻인지 아세요? 저기서는 논리를 가지고 쓰고 오만 걸 가지고 막 이렇게 하다가 묵묵히 일찍 대꾸 하지 말고 가만히 있다가 배 안 고파요.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제발 누가 막 쌍심치키고 덤빌 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온유로서 그러세요. 어? 그 저쪽에서 틀렸다 할 것 같으면 그런가요? 내가 틀린 모양이네요. 뭐 본인이 틀렸다고 그러는데 뭐 틀려줘야지 뭐 어떡하겠어. 그걸 뭐 설득시켜서 내가 이겼다고 할 필요도 없고 그런가요? 그걸 가지고서 자기 방어권을 내세우지 마세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한테 내세우는 그 방어권이라는 것은 그들의 논리를 이기려는 방어권은 세상식으로 내놓는데, 우리는 그들을 이기는 논리는 뭐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져주는 거예요, 져주는 거. 그게 사도 바울은 늘 뭐 하느냐,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한테 져주는 거예요, 져주는 거. 내가 너하고 싸워서 뭐 하겠냐. 그러니까 우겨쌈을 당하고 거꾸로 뛰림을 당하고 하는 거예요. 그게 표현이에요. 구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그게 능력이잖아, 능력.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는 것이 증거가 뭡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잠잠한 거예요. 아멘? 네. 몰라서 그러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도 율법 아래 있을 때는 큰 소리 치고 살았어요. 그런데 은혜를 잊고 보니까 율법 아래 사는 것은 전부 이거 틀려버린 거. 그냥 내가 은혜를 잊고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당하셨던 그러한 것들이 내 몸에 그대로 짊어지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잖아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넘침바 되어져 가지고 우리도 예수의 생명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사망의 모습으로, 죽임의 모습으로 좀 넘겨준다 그래. 날마다 죽으면 넘겨준다 그러잖아요.
죽음에 넘겨주면 이건 이 얘기는 뭐냐? 져주는 거예요. 그들 논리로 이기려고 하지 않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당부를 할 때 그러는 거예요. 절대 변론하지 말아라. 변론하지 마라. 변론해가지고는 유익되는 게 없다. 응? 복음은 변론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증거라는 게 이겁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간섭하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그런 여러분들이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신앙은 그 증거를 하나하나 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세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100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우리가 제로 베이스에 시작할 때 하나님은 0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0에부터 시작할 때 마치 우리가 응애하고 태어나는 것 같은 거예요. 이 응애하고 태어나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알아가는 같이, 이 세상을 알아가고 사물을 알아가는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일하심도 알아가는 게 그거예요. 처음에는 미비한 것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점점 많이 알아가는 거예요. 많이 알면 알수록 내가 유구무원이 돼버리고 뭐냐, 그 앞에 굴복이 확 돼버린다니까. 진짜 하나님의 그 의미하심을 알 것 같으면 할 말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할 말이 그 자리에 딱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곧 뭐냐, 그것이 곧 뭐냐, 그 사람이 하나님 품고 사는 것이 돼버린다. 아멘? 아멘. 그래서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 져주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일하심을 알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내놓을 수 있는 강력한 무기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그리스도에게 받은 그 사랑. 아, 나도 용서받았으니까 용서를 토해낼 수밖에 없고, 만약에 용서를 받아놓고 놓고 용서를 안 터낼 것 같으면 이건 뭐냐, 그걸 보고 뭐라고, 횡령죄가 된다니까. 하나님의 횡령죄가 되어버린다니까. 하나님은 지금 다 우리 용서해주고 사랑 줬는데 그걸 토해내지 않는다. 그건 도적질하는 것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인데, 그럼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아멘? 네. 그러므로 우리는 역설적으로 진짜 그것을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그 긍휼의 자리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늘 그 자리에서 또 주세요. 또 주세요. 오늘 내가 하루 사는 것도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날 것 같으면은 벌떡 일어나가지고 체조하지 말고 그 잠자리에 딱 앉아가지고서 잠시라도 묵상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또 내가 하나님 은혜로 살게 해주세요. 누구를 만나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 은혜로 그를 잘 대처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줘서 가셔야 돼요. 응?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 같으면 아이들을 위해서 오늘 또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아이들 가르치게 해달라 그러고, 응? 우리 엄지장님 같이 의사 같으면 오늘 또 주님의 사랑으로 환자들 치료하게 해달라 그러고, 이런 마음들을 우리 속에서 탁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은 그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마음을 탁 사로잡을 것 같으면은 내가 그 하루에 일하면서도 늘 좋은 일만 생기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가 있다니까. 제발 여러분들 힘으로 이겨내려 하지 마세요. 우리 힘으로 못 이겨낸다니까. 아멘? 그래서 어려움이 탁 생길 것 같으면은 잠시 묵상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주여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혜를 구하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을 할 때 그러잖아요. 너희가 누구 어디에 가서 총독들 앞에 가가지고 붙잡히더라도 무슨 말 할지 염려하지 말아라. 그때 성령께서 할 말을 넣어준다 그러잖아요. 구제를 넣어준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는 뭐 하냐? 성령께서 넣어주는 그 구제, 그 말씀들을 우리는 그걸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급하게 서둘지 말고 잠시 쉬어간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지혜 주신다니까. 아멘? 네. 그 지혜로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기셔야 돼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무기예요. 모든 이론을 파하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어. 아멘? 아멘. 십자가가 답이에요. 아멘. 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해가지고 여러분 죽으면 끝이라니까. 내가 죽으면은 오케이 되는 거예요. 부부간에 싸우더라도 미안해, 잘못했어. 저서는 지금 불독이 돼가지고 막 물려 그러는데 미안해, 이렇게 하면 그 이겨낸다니까. 제가 김옥수를 이기는 비결 딱 하나밖에 없어요. 문을 열기 전에 하늘을 펴시고 땅에 틀을 세우시고 사람의 속에 지으신 심령을 지으신 하나님 용서하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그래서 저는 문을 열면서 수야 하고 들어왔더니
그게 이기는 비결이에요. 아멘? 절대로 힘으로 못 이겨요. 절대로 못 이긴다니까. 그냥 져주는 것을 이기는 것이지. 아멘? 여러분들도 그 그리스도의 강력한 무기, 그 예수라는 그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어떤 상황에서든지 일도 양단해가지고 죽이려 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죽으세요. 장렬하게 전사하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상대를 살려내는 것이 성도의 싸움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의 무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무기로서 여러분들 세상을 이기시기를 주여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싸울 것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고 그 하늘의 공중 권세를 잡은 악한 영들의 그런 모습인데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 영적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육적인 것을 우리가 포기하는 것밖에 없음을 이 시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강력한 그 무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밖에 없사오니 그 십자가를 가지고서 내 자신이 죽임을 당하여서 이길 수 있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